오늘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말씀은 이제 역대하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역대기가 강조하는 이제 주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강조했던 주제 모티브라 그래서 주제가 있었고, 좀 더 총평하면 역대기가 담아내고자 하고 강조하는 주제가 주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또 제사 제도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고, 뭐 지금 그 우시아 왕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는 거 제사장들이 만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집 피웠을 때에 이제 문둥병이 나병이 생겼다, 이제 하나님 치신다, 이제 이런 부분들 강조하죠. 그래서 성전과 제사제도, 그리고 다윗 왕정, 그리고 이제 아까 나온 사람들처럼 레위인들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근데 무엇보다 큰 주제가 뭐가 흐르냐면 인과응보의 주제가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면 칭찬받고 축복받지만, 하나님께 강성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크게 흐릅니다. 그리고 남유다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루어진 통일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이제 주제로 나가요. 역대기도 그런 내용인데, 역대기는 그 이제 이 똑같은 얘기들을 가지고 주제를 다루는 부분이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런데 신명기는 큰 이제 흐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순종하여 나가는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역대기는 좀 달라요. 이렇게 한 왕들마다 쪼개서 이 왕 때 어땠고 이 왕 때 어땠고 이렇게 이제 좀 쪼개서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26장에서 28장 사이에도 3명의 왕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사랴,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불렸죠. 우시야 왕과, 또 뭐 27장엔 요담, 28장엔 아하스, 이제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로 이제 이어질 텐데, 그렇게 이제 왕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쪼개서 그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어땠는가 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씩 다뤄줍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읽기 편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쪼개주니까, 나눠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 즉위 기간 동안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서론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중간에는 뭐 어떠했는가, 형통하였는가, 뭐 그렇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평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치세 동안에 형통함의 근거는 뭐냐 얘기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6장의 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6장 7절 역대하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또 28절도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26장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그래서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뭐 15절에도 이제 강성하여졌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여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방금 이제 읽었던 8절에도 보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강성하여진다, 이제 이렇게 딱 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왕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기이하고 특별한 도우심으로 왕이 강성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신명기하고 역대기가 공통되는 어떤 주제 하는데 초점인데, 이거는 형통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 형통하여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뭐 표현들은 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의뢰한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여진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실현된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대표하는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아주 극명한 대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명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어린 요아스가 아달랴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때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돕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데 그가 형통하였을 때가 언제냐면 재밌는 건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통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시야도 지금 뭐냐면 우시야 왕도 선지자 아사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통했다 그래요. 근데 선지자가 죽거나 뭐 대제사장이 죽거나 그렇게 영적인 멘토처럼 있었던 사람이 죽고 나면 갑자기 급변하고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갑자기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 의뢰하면 잘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큰 대전제 아래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가이드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옛날에 요아스 때는 누가 했냐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지금 우시야 때는 아사랴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인도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발견하여 이야기해 준 사람이 그 시대마다 있었는데 그들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들이 없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았다. 반대의 길로 갔다라고 지금 역대기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떠한 시대이든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형통하였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라는 얘기와 동일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는 얘기를 큰 주제 아래서 또 매 시대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쇠퇴할 때는 언제예요? 강성해지자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범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이 자신이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교만함이고 그것은 바로 범죄하게 되어 쇠퇴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에서 발견하는 신앙의 원리는 그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역대기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다. 그러니까 형통함과 강성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교만할 때 또 징계도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귀한 자세 중에 하나는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 형통함과 강성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래서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일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아뢰지 못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붙잡아 나가는 것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믿음의 행동으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강성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강성케 하시는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